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각 사람이 필요한 은혜와 또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참된 증인의 세 가지 자기 고백, 참된 증인의 세 가지 자기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질문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당신이 누구냐 할 때 당신의 이름이 뭐냐? 당신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내가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지,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확실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은 이 정체성의 문제, 내가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 이 정체성의 문제를 침례 요한을 통해 조명하고 있어요. 자,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의 침례를 외쳤어요. 아주 고등 기배를 전했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지금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서 언제 찍힐지 모른다는 강력한 기배를 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기배를 전하는 곳으로 몰려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로 여겼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에 대한 관심이 유대 전역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단이 급히 침례 요한에게 파견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는요, 1장 19절부터 28절에 너가 누구냐 하는 질문이 자그마치 4번이나 걸쳐 나타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 파견 온 사람들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그들에게 답변한 것은, 그들의 4번에 걸친 질문에 대해서 요한이 답변한 것을 보면은, 요한은 자신이 누구가 아닌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분명한 인식,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정체성이 분명했기에 사람들의 그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얼머무리지도 않고 얼렁뚱땅 대답하지도 않고 자신이 누가 아닌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9절부터 28절에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증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올바로 나타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정체성과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침례 요한의 3가지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3가지 고백을 통해서 참된 증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자세가 무엇인지, 어떤 고백을 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항상 고백하며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첫 번째 요소는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하는 인식,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의 계속되는 압제와 약탈과 또 폭력적인 모든 통치에 짓눌려 있던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메시아를 참으로 간절히 기다린 겁니다. 대망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한 기배를 전하고 있을 그때에 모든 민중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오면은 구약시대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연이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기를 참으로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들은 자신들을 압제하고 짓누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통치하고 지배하는 로마를 격퇴하고 맹실공히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제사장 가문 출신인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혜성처럼 나타났어. 그 시대의 모든 위선과 거짓된 종교에 대해, 지도자에 대해 통렬히 견책하고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면서 백성들에게 강력한 회개의 기별을 촉구했을 때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구약의 메시아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그렇게 몰려든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침례 요한을 당대의,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당대의 최고의 스타로 부상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가만두었다가는 안 되겠구나. 자기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맹렬히 비판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관심을 송두리째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침례 요한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나아가 다짜고짜 네가 누구냐, 그 정체성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연이은 질문에 대해 침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너가 그 선지자냐? 종교 지도자들이 와 물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그 선지자는요,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나중에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모세가 예언했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자신이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한 그 선지자도 자신이 아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요, 일반 사람들의 성향, 흐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나머지 그것을 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정이에요. 과장하고 싶다 그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의 위대함은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몰려와서 구름대처럼 몰려와 말씀을 경청할 때에 그 청중들의 환호에 휘둘리지를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대중들이 기대하는 모든 인기에 영합하지도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누가 아닌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메시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 엘리야도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인의 시선이나 인기나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를 잃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메시아처럼 추종하는 상황에서도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본연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에 충실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침례 요한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우리 역시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양 자기를 드러내고 인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 의견대로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되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나거나 세력화해서 문제를 일으켜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자신의 지위를 떠나고 자신의 있을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것처럼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영광을 받아야 하고 우리는 오로지 자신의 자리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행사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정인의 세 가지 자신의 고백 가운데 두 번째는 어떤 고백을 우리가 하며 살아야 하는가? 침례 요한의 모습은 우리에게 두 번째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보여주는데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소리. 얼핏 생각하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소리.
왜 요한이 소리라고 했을까요? 침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내려온 그 고위직 사절단들의 거듭된 질문에 대해 침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자신이 누가 아닌지를 이야기했고, 이번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와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리고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자신이 누구라고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기에는 자신을 위대한 인물로 여기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리라 하는 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자신은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통해서 전달돼요. 그런데 그 소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리는 잠시 허공에 여러분의 깃전을 울리고 그리고는 사라져요. 소리가 사라진다고 말씀까지도, 들은 내용까지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는 사라져도 소리를 통해 전달된 말씀은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소리를 들은 자들에게 남아 있으면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요. 침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라고 했어요. 도구라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전파하는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소리가 사라진다고 말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 요한이 자신을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 소리다 할 때의 또 다른 의미는 그 당시 상황에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요즘도 마찬가지죠. 왕이 방문하기 전에 전령사가 먼저 갑니다. 그 마을이나 그 지역으로 먼저 가서, 요즘 말로 하면은 선발대입니다. 경호실에서 파견된 선발대들이 대통령의 동선을 점검하고, 그리고 또 하수구를 다 용접하고, 지붕 위에는 저격수를 배치하고, 어느 지점에 대통령이 내려서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떠나고, 오픈카에서 또 행사를 할 때에 대한 모든 동선을 주도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처럼, 고대의 왕들이 한 지역을 순찰할 때에, 행차할 때에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전령사가 먼저 와서 왕이 언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나 그 지역의 그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도두고 다리를 놓고, 그리고 왕의 행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맞을 준비를. 그 전령사가 하는 일이에요. 사자가 하는 일이에요. 전달하면은 준비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역할을 고대의 왕들이 행차하기 전에 전령사가 먼저 가서 왕의 행차를 준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가 준비하는 사명자로서 왔음을 그가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면서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의 미션에 대한 것들을, 자신의 사명,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먼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마음이 거칠고 완고하고 세속적이고 폭력적이고 난폭한 그 모든 거친 마음들을 회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들을 침례 요한이 한 거예요. 자신은 그 사명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종교는 외적인 형식에 치우쳤어요. 알맹이, 본질, 에센스를 망각하고 상실했어요. 그러한 외적인 형식에 치우친 본질을 상실한 그 종교와 종교 지도자에 대해 아주 통렬한 계책을 날리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바른 마음으로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도로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소망 100페이지에는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그의 음성으로 광야에 외쳤다. 그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요, 그의 사명은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님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시대소망 100페이지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했는데,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침례 요한의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소리를 이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진리가 희미해져가는 세상, 영적으로 광야와 같은 침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것처럼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것처럼 말씀이 온 세상에 난무하지만은 홍수 때에 마실 물 없다고 하는 것처럼 수없는 말씀들이 주변에 널려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 영혼의 모든 갈증을 해결시켜주는 진정한 생수는 드문 시대에 삽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의 반응이 없고, 사람들이 거절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배를 선포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외치는 광야의 소리요. 침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신약 시대의 다리를 놓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그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시점에서 예수님의 초림을 증거했다는 이야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역사의 시작을 알고 끝을 아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이 구약 시대의 끝에서 새로 도래할 예수님의 초림을 증거했던 것처럼, 백성들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이 역사의 끝자락을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며 백성들을 준비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먼저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 살고, 이제 또 다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역사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들이 광야의 침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해야 할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고백해야 할 세 번째 요소는 나는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춘다.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춘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요, 사람들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연속해서 네 번에 걸쳐 네가 누구냐고 물을 때에 네 번째 물을 때 침례 요한의 대답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할 때에 그들이 고분고분 물러가지를 않고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내가 침례를 베푸느냐. 이것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너의 사역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사역의 권위, 사역의 정당성을 변호하기보다 바로 그의 관심을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걸 보게 돼요. 네가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할 때 여차여차해서 나는 침례를 베풀 권한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바로 제시합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베푼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가 서 계시니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사실 침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푼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 사명의 일원이었습니다. 한 역할이었어요. 침례를 통하여 회개와 정결함을 백성들이 갖게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 사역의 중심을 자신이 아닌 오실 메시아에게 두었어요. 무엇보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위엄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습니다. 그 철저하게 낮춘 것이 뭡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메시아가 올 것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수 없을 정도로 비천한 존재다. 그런데요,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할 그 당시에는 제자는 스승과 함께 스승에 필요한 것을 다 수반하고 수종하는 역할을 했어요.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그리고 엘리사와 게하시와의 관계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자기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필요한 것을 수종되는 역할들이 제자가 하는데 침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그의 신발끈 풀고 매는 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에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은 제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샌들, 우리가 사전에 보는 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샌들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은 제자가 하는 게 아니라 후계자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종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 침례 요한은 종이 하는 그 일도 예수님이 너무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 신발끈도 풀 수 없는 하찮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극히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신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극치를 우리는 침례 요한의 말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과 똑같은 정신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왕이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시대소망 134페이지에 요한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었다.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었다. 그의 겸손이 그의 위대함을 드러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스스로 자신이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자신은 누구냐? 무대를 준비하는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으로서 등장할 그 무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 일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의 위대함을 여기서 우리가 단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참된 정인으로서, 그분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세 가지 중요한 고백을 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나는 주인공이 아님을 인식한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삶에,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언제나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가 언제나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가 언제나 찬양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그분을 섬기는 종임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말씀의 전달자예요. 소리는 말씀을,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소리는 사라져요. 그러나 소리가 전달한 말씀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시선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것에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소림에 불과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삶.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를 낮출 때에 낮은 상태로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인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허히 하고 겸손히 하고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해주는 축복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쇠하며, 나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나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증거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침례 요한처럼 말씀을 전달하고 사라지는 소리처럼 우리는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사라진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영광을 받는 그 축복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침례 요한의 아름다운 삶을 오늘 이 아침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누가 아닌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높임받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 내가 인정받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에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주의 이름이 드러나며 내가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고 주님이 찬양을 받는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